우리 좌우분과 인사하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구원 받은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걸 보고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조와 재창조.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재창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전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구원하옵소서, 내 생각을 구원하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론의 말씀 같이 이렇게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 이후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문둥병이에요. 저 지금 얼굴에 막 뽀로지가 나가지고 누가 붙여줬어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고. 전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볼까 봐. 기억하십시오. 아람 왕이요, 갑옷 입었는데 갑옷 벗으니까 문둥병이 온몸이 다 썩고 있어요. 그걸 한 이스라엘 소녀가 본 겁니다.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집에서 하인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가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갑니다. 이스라엘 갔더니요, 이번엔 10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입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 국방장관이 온 겁니다. 목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럼 목사가 먼저 나가서 배웅해야죠. 마중 나가야죠. 마중 나가야 되는데 하인을 시켜가지고 당신은 가서 요단강 앞에 몸을 7번 담그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국방장관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내가 저 사람 만났을 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손을 대면 나을 줄 알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요 돌아가려고 그래요. 옆에 있던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옆에 있던 하인들이 선지자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시킬지라도 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가서 담그세요. 근데 못 담굽니다. 왜 못 담글까요? 옷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땐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덥고 무화과나무 잎 입고 감추면요 썩어 문드러진 상태로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이 안 끝나요. 복음 들으면서도 내 안에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말씀 있죠. 11절에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요? 나아만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가지고 예배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랬더니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치유되어야 돼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요. 그 강가에서 7번 몸을 담그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장군의 드러난 문제는 문둥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러난 문제가 이 나만 장군의 인생의 체질이에요. 어떤 체질입니까? 불신앙 체질.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문둥병이라는 것, 안 되는구나.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 그럼 보십시오. 숨겨진 문제는 뭘까요?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 상처요. 국방장관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에서 계속 상처받고 혼자 스스로 끝까지 버텼을까요? 그런데요,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죠.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각인입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한 하인 여종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요,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집에 심부름하러 온 계집종 주제 나한테 뭐라고? 그런데 그 말을 처음엔 내 생각으로 혹시나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포럼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온종일 복음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 했던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것, 오늘 반드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첫 번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는 뭐냐면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오는 정보 시대예요. 근데 정보로 못 살려요. 복음을 정보 수준으로 이해하면요, 못 살립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무너집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기업도 나라도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이 영원한 언약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창조 질서, 창조 원리. 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원래 인간이 살았는데요, 원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처음 문제. 첫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다가옵니까? 오늘 이사야 13장에는 이젠 드디어 바벨론도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전에는 말하죠. 아수르 내가 쓰는 막대기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셨느니라.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과 멸망이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걸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떨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은 영적 교만의 상태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운명적 재앙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벨탑이 무너진 그 지역에 바벨론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흑암의 뿌리를요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 것 같다가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집니다. 안 죽거든요. 이 영적인 실체 사단 마귀는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틈을 놓고 또 여러분 안에 집 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같이. 뭐라고 합니까? 네피림 접신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받을 거야. 뭐라고 합니까? 함께 바벨탑 지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거야. 보십시오.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함을 누가 줬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준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간영하여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사단의 나라를 지어서 사단의 망대를 짓습니다. 사람들 다 끌어다가 사단 일 하는데 심부름합니다. 출애굽기 2장과 똑같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언약 놓치니까 벽돌 쌓고 피라미드 짓는 우상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재앙적 운명. 이게 계속 한 인간을 통해서 가정, 가문, 국가, 민족, 나라에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기억하세요. 선악과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은 영적 타락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싹 사라졌어요. 네피림은요, 내가 능력 받으려고 하죠. 이건 육신적 타락입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요. 나중에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적 타락입니다. 뭐 자리만 있으면 덜컥.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돈 따라가지 말아라. 연봉 많이 준다고요? 예배가 안 되는데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나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산업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에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길. 구원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여러분 혹시 뭐 저와 같은 분 계시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잘 안 가는데요. 뭐 제가 제 몸 상태를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보니까 병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냄새를 잘 못 맡으면 이제 미각도 있는다네요. 원래 밥맛은 없었지만 그냥 캡슐 하나 있으면 딱 먹기 좋은 그런 거 누가 안 만들어주나 모르겠어요. 근데 먹는 맛도 있어야 되고 사는 맛도 있어야 되고 다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맛이 없으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비인후과 갔는데 원장님 테이블에 보니까 마리아상 있더라고요. 전 마리아상 보면 항상 발밑을 보거든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발 앞에 뱀 대가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있더니 발 아래 뱀 대가리 쫑긋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사단이 언약을 다 바꿔놨어요. 다 뒤집어놨어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이 다 바꿔놓은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손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원 언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속하세요. 우리는 지속 못하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특징으로. 지속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지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기억하세요. 믿는 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마음 주고 생각 주고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가장 소중한 거 거기다 놓고 계속 빌어보십시오. 거기 내 마음 담고 내 생각 담고 내 영혼 담아보십시오. 사람이 병 들어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음 생각 정신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해보라고 권하니까 108배 하고 있네요. 108배 하고 있다가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다른 영이 들어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데 다른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의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겠죠. 여호와의 날이 왜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오후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받는다. 고아는요, 하나님의 손도 안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 놓치면요,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꼭 한 번씩 꼭 얻어 터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보십시오.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 다 모르거든요. 저도 그리스도 다 모르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거든요. 내 영적인 교만. 이 영적인 교만이 실은 뭐랑 똑같냐면요, 영적 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척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근데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더 알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는 수준으로 멈춰버려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멈춘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는 마음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교만한 너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안 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듣기도 합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안 바뀌면 영적 상태 그대로입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아내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자식 주인 누구예요?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 저희 집엔 자손이 많아서 그런지 전 이게 좀 빠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넷이 되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도 여러분이 딸 소중하다고 하네 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고 하면서 남편은 내 마음대로예요. 아내 자식 내 마음대로예요. 주인 아직 안 바뀐 겁니다. 날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또 결혼식 했고 또 결혼식 있습니다. 취업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결혼식 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우리끼리니까요. 목사 됐다고 끝났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됐다고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아직 있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안 끝났어요. 순간순간마다 걸려듭니다. 교만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안 붙어요. 내 영혼에. 먼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까지 말씀이 찔러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두려움은 영적 신호예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구나. 언제 두렵습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바로 숨잖아요. 숨고 싶어요. 교회 나올 힘도 예배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완전히 힘 다 빠지는 거예요. 무지죠. 두 번째는요. 바로 영적인 나태 무능입니다. 내 안에 이게 영적 무능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정복할 힘을 주셨는데 바벨론 눈치 보고 아수르 눈치 보고 아람 눈치 보고 애굽 눈치 보고 여러분 우리는 눈치 볼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내가 또 영적으로 나태하니까 힘이 없는 거 아니까 자꾸 눈치 보는 겁니다. 나를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안 되면 이 시간 그냥 출석만 하고 가시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세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 중심 아닙니다. 주일 중심입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은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구약.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됩니다. 교회 성전 가면 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요 힘이 나요. 어제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호남을 순회하는 찬양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새 힘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밤 9시에 구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8일째입니다. 제가 아는 이유는 성경을
기도문에 보면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씩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있습니다. 벌써 성경 66권 중에 한 권 오늘 띄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파망 없이 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영적 예배.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요. 그럼 이 흐름 속에 계속 같이 갈 겁니다. 언약 가진 자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가 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요, 치유자.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예배만 했는데요. 전 봤습니다. 정신 문제 있고 그리고 육신 문제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만 했는데 이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약 안 먹어도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약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라고. 순천에 정신병원 한 곳 현장 열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어제도 조혜환 목사님과 같이 가서 구원의 길 종이에다 계속 그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현장에서요. 치유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자리에 다 이제 아시겠지만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니까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날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 왜 영적인 나태가 왔을까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무장한 사람을 우린 전도자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누리세요.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는데 결국은 전쟁인데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끝납니다. 그럼 재림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영적인 힘을 아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합니다. 왜냐? 내가 힘 얻으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로. 그게 24거든요. 24시 기도하세요. 무시기도, 정시기도, 언약기도, 집중기도, 강단기도. 뭐합니까 목사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24기도입니다. 그럼 25는요? 25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을까요? 영원한 응답을 주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응답 받고 싶습니까? 영원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응답 잠깐입니다. 내가 만든 응답 1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응답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가문 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날은 내 개인과 만남과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누가가요? 우리 자신에게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기에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이요.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잘 박힌 목과 같이 이사의 영광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부탁드립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만 없어도 우리는 응답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말 듣습니까? 다 유튜브 선생님 말 듣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법이 1000개가 넘는데요. 그 다이어트법을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봅니다. 근데 의사가 말하시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되는 거는 한 10개밖에 없대요. 근데 그 1000개 중에 깡냉이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하면서 이게 줄였다가 힘든 거라. 여러분 살도 살인데 불신앙 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볼 때마다 유튜브 볼 때는 불신앙이 안 드나 봐. 쏙 빨려드는데요. 불신앙을 빼야 돼요. 우리는 살을 빼는 것도 살인데. 고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안개. 근데 그 잠깐에 뭐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 하시겠습니까? 안 중요한 거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 그래서 주일날은요 진짜 중요한 것만 하세요. 그리고 주일은요 진짜 중요한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 만나면 좋은데 온 성도들이 만납니다. 여수, 순천, 광양 또 지금 인터넷으로 만납니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준비.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봤어요. 재림교. 재림은 곧 주님 오실 거니까 빨리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근데 자꾸 겁줘요.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제가 한 번씩 훈련 가거나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남자분들은 연락 안 옵니다. 그 어린 여자분 한 분이 연락 옵니다. 언제 와? 언제 오세요? 저 학교 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다립니다. 근데 저희 집에 안 기다리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오실 날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림의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오시면 벌 받을 것 같고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이제는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 못 만났잖아요. 영혼을 살리시는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모든 만남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하라고. 지난주 대학 청년한테 메시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그렇게 목회자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일제가 강조하는 게 신사참배였습니까? 문화 말살하고 종교 바꾸는 겁니다. 우상 세우는 겁니다. 목사들 다 잡아가지고 고문하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입니다. 때릴 때마다 예수 그러는 겁니다. 칠 때마다 예수 그러는 겁니다. 일본 순사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내 몸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때릴 때 뭔 생각 나십니까? 때릴 때 아무 생각 안 하죠. 그러겠죠. 아버지 그러겠죠. 근데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 로마서 10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는 곧 멸망이 올 건데, 심판의 날이 올 건데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한테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들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않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혹시 코인하십니까? 주식합니까? 뭐가 올랐습니까? 코인하다가 주식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자살한 분들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입니까? 무슨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그리스도 말고 더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힘납니다.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힘납니다. 제가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오는데 제가 힘이 나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문제 만났는데도 기도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문제 만났는데도 하나님 안 바라보고 아수르한테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은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세상은 무너지고 오직 복음만 남습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결국 멸망합니다. 뭐만 남습니까? 복음만 남아요. 오직 복음만 남습니다. 오늘 이사야 13장 19절인데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가 뭐였냐면요, 장망성이었어요. 장차 망할 성. 지금 눈에 봤을 땐 좋은 무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명과 기술이 화려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바벨론과 좀 다릅니다.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하박국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만남과 우리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결국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다락방 운동이 전에 제가 바벨탑 운동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단체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제2 바벨탑 운동을 할 것이다. 모든 후대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모르도록 모든 문화, 모든 미디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 거다. 실제로 지금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운동을 넘어서요, 바벨론은 뭘까요? 문화, 지식으로 풍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풍요 속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이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물질 따라갑니다. 육신 따라갑니다.
완전히 육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T, G, I, F. Thanks God each Friday. 야, 오늘 금요일이야. 뭐 할까?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잡아놓고 마약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 청소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야, 오늘 금요일이야. 그럼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금토일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400만 원 준답니다. 당근 여러 사이트에서 사람 구합니다. 무슨 아르바이트인지 아십니까? 마약 배달하는 거. 일주일에 400, 500 줍니다. 그럼 한 달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사람 막 구합니다. 그걸 한다니까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돈으로 다 그 시대예요. 호기심만 있잖아요. 30분만 있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답니다. 30분만 있으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주권자의 시간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다 멸망하는데요. 나는 누구입니까?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는요, 다민족의 성전, 치유 성전,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 성전 남기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